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릴레이션입니다. 릴레이션.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릴레이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혹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친남매일, 자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관계 있을까요? 이 릴레이션이 뭐냐면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 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입니다. 학자들은 12월 25일이 그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아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의 이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있을까? 그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요셉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자신의 고향으로 그냥 호적하러 그냥 갑니다. 그냥 고향으로 자신이 원래 살던 삶,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러 그냥 고향으로 갑니다. 그럼 이 5절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관계죠?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성경학자들은 나이가 많은 그런 어미가 아니에요. 젊은 어미. 쉽게 말하면 낭낭 18세처럼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처녀입니다. 그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과 수많은 많은 것들이 이 여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직 남자와 잠자리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이 아기를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잉태 혁명을 통해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이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그런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이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약혼이 무엇이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혼은 결혼만큼 더 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깨어질 수 있는 게 훨씬 더 높아요.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자기와 함께 결혼할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그는 성령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인지를 받습니다. 이 요셉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요셉에 의해서 이 여인과 이 아이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알지도 못하는, 누구의 시인지 알지도 못하는,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제 릴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 합니다. 여러분, 해산이 언제 합니까? 아이가 10달이 되면, 약 36주간이 되면 아이가 태동을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인준을 받으려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를 인준을 받으려면 빨리 뭘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고 빨리 호족에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산하든, 말하면 애비 없는 자식이 되든, 호족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호적을 하러 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의 상태에서 그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흘러서 이제 해산의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땅에 나오려면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환경적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아이가 이 땅에 나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많은 외형적인 노출,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아픔이, 고통이, 어쩌면 더 극심하게 말해서 죽음에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과정, 따뜻한 환경, 청결한 장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이 되어서 해산날에 가까운데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위에 누우시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한 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자면 강보입니다. 강보가 뭐죠? 말하면 흰 천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준비한 것은 따뜻한 방도 아닙니다. 추위를 막을 공간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뭐냐? 강보밖에 없어요. 그 강보에 그냥 아이를 똘똘똘똘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들고 있을 수 없으니 구유가 어디냐? 바로 말 밥그릇입니다. 말 밥그릇. 말이 밥을 먹는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에 이 아이를 눕힌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 아이를 좀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좀 쾌적한 환경이나 좀 따뜻한 곳에서 자라가게 해야 될 텐데 첫 발자국, 첫 시점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제가 정말 잘못으로 해 돈이 없을 때가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온 그 아이를 향해서 그 아비와 그 어미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절절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람은 좀 붑니까? 지금은 뭐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그 2000년 시대 때는 난방도 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그 구유는 그 말이 있는 그 헛간은 외지나 거의 진배 없는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오는 그곳입니다.
바람은 소리도 들어오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부천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제가 겨울을 났어요. 났어요. 그때 뭐 제가 겨울에 개념이 없으니까 저희가 말하면 상가인데 쉽게 말하면 거의 쓰러지는 상가죠. 쓰러지는 상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 창문에 서리가 끼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안에 서리를 긁어내야 되는 그때 정말 추웠던 기억입니다. 추웠던 창도 딱 하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가는 그거보다 10배, 20배 정도 더 춥습니다. 그곳에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그렇게 누워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참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좀 준비를 좀 한 여인과 남자를 좀 준비하시지? 비참한 환경 속에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 보면 참 낭만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절함. 예수님 태어나면 처절함이에요. 처절함. 자,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합니다. 목자들은 그냥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자에게 누가 찾아왔죠? 주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11절,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죠?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이고 그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냐? 강보에 쌓였는데 구유에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다른 신들을 묘사할 때 어떻게 탄생을 묘사합니까? 어떤 이는 알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태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화려함 속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말 밥그릇 위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말 밥그릇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데 그 아기가 너희의 메시아고 너희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천사가 전해준 거예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뜬금없이 천사가 그들에게 구세주가 왔고 메시아가 왔다. 이건 엄청난 기쁨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지금. 저 헤롯 왕국이 아니고요. 저 큰 부잣집에 있는 장성의 집도 아니고요. 이름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오직 어디예요? 말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지금 목자들은 이걸 들었어요. 지금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뭡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왕인데 구유에 와가지고 보잘것없는 곳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가 메시아이고 구세주 그리스도 주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은요,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속에서 그런 사람들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사가 그들 가운데 전하여 준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구의 몫이냐? 목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입니다. 어떤 관계를.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어떤 태도를 가르느냐? 관계를 깊이 가지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관계는 깊어져요. 깊어져요. 근데 마음의 문을 닫으면요, 관계는 그럭저럭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들이 전하여 준 천사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곳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와 너희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이 목자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메시지를 듣고 가면 그런 천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맺고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그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이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할렐루야. 보자.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목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나타났을까요? 목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복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이들은 그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천사의 소리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16절에 보면 빨리 가자. 어떻게 하려? 빨리 갔어요. 빨리. 하나님과 마음을 동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빨리 갔을 것입니까? 서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이거 뭐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양을 치고 있잖아요. 양이 가자면 뭐 후딱 갑니까?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걔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말도 안 들어요. 양은 추우면 겨울에요. 같이 끼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양이 죽어요. 그들이 같이 끼어 있으면 끼어 있는데 서로 추위를 먹다가 그냥 압사해 죽어요. 그래서 양떼를 흩어야 돼. 흩어야 돼. 왜? 서로 압사하지 않도록. 양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양떼를 데리고 어디 가야 됩니까? 이름도 없고 절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찾아가야 돼요, 지금. 천사가 전해준 이 말만 듣고 지금 베들레헴 지역으로 찾아가야 돼요. 구유가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왜? 방방마다 집집마다 다 구유가 있었거든요. 어느 집인지 알지 몰라요. 찾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요. 이들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자신의 삶을 지금 수독을 하고 이 자신의 귀한 생업을 수독을 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찾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해서 들은 대로 이 엄미와 이 아비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아기에게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어쩌면 더 자기들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아이가 누워져 있어요. 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아이가 누워져 있다고요. 들어있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아이가 누워져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그들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있습니다. 찾아왔네요. 보니까 더 초라해. 바람은 불지, 옆에 소는 울지, 그리고 아이는 홑겁 하나 돌돌돌돌 말려있고, 그리고 아비와 어미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구세주라고요. 구세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 아이가 구세주라고요. 무엇을 보아서 구세주입니까? 환경이, 상황이 어떻게 그 아이를 보고 구세주입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구세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을 메시아와 구원받는 자로 성립을 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했던, 지금 우리가 드는 이 자그마한 예배, 자그마한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엄청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화려함도,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그냥 보잘것 없는 거예요. 깡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좀 기운이 나는 거, 목소리 커진 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릴레이션을,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그들은 해당에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구전으로 전달되어진 그 소리를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은 아멘하고 달려갔고 그것을 확실하게 관계를 맺은 거예요. 메시아로. 할렐루야. 맺은 거죠. 이 20절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 할렐루야.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죠. 대체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런 말씀에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박수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네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네요.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삶의 삶터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잠시 내려놨던 그 양떼를 찾아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를 지금 하나님께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냐고요, 지금. 얼마나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무엇을 하려고 마음을 열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면 그냥 오늘도 그렇지. 핵심이 뭐냐고, 지금 핵심이요. 이 목자들이 그 야밤에 그 벌어진 그 상황을 가지고 갑자기 똘레똘레 와가지고 그냥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들었고 그들 가슴에 간직했어요. 그 간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보니 초라함으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 말 구유가 빛이 난 거예요. 빛이. 그 말 구유에서 하나님 놀라운 메시지를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을 아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메시아가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했다. 소동이 뭐죠? 여기 소동은 혼란입니다. 혼란. 예수가 온 소식을 목자들은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경배하러 가는데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다고요.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어요. 예루살렘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고. 소동. 혼란을 겪었다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이 떨림도 없이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아기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냥 어정쩡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가로 온 사람들처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지켜야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일하는 곳에 찾아와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메시아임을 보잘것없는 아이가 메시아임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 앞에 경배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오심에 소동을 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누구의 문제냐? 바로 그들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른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다른 관계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신 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또다시 오신다고. 또다시. 그때 우리가 어떤 릴레이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울부짖는 모습일 것입니까? 아니면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도망가게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너 모르겠네? 라는 소리를 듣는 모습이 될 것입니까? 이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라고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하나의 일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과 관계를 다시 성립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진 이 작은 소리가 흘러가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내가 강의를 좀 더 재미있게 해야 되나? 내가 강의의 내용이 준비가 덜 됐나? 내가 말씀 메시지를 준비 더 했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킬을 준비하는 것보다 말씀의 질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개그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 관계를 잘 생립을 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깊은 관계를 가진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부여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